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Part 3, Mere Christianity Part 3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신은 왜 이러한 위험천만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었나? 그건 오직 자유만이 진정한 선을 실현되게 하기 때문이다. 신이 원한 세상은 인간들이 자발적으로 신과 함께 하고 싶어 하고 서로 사랑하는 세상이다. 자유가 없는 세상은 마치 기계 같아서 신이 창조하려던 것이 아니다. 신이 원한 세상은 오직 자유가 통용되어야만 성립 가능하다. 그러므로 신은 인간에게 오직 자유를 주는 방법만이 그들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신에게 돌아오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위험하지만 이 과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마치 자동차는 주유를 해야 움직이는 것처럼 사람은 신의 임재로만 살 수 있다. 사람이 신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살려고 하나 차가 기름 외의 물이나 다른 액체로 작동될 수 없듯이 우리는 신을 대체한 어느 다른 존재로도 살아갈 수 없다. 우리가 신을 부정하고 그로부터 독립하려는 것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로서 마치 약수터의 물이 산 위에서부터 흘러온 물로 생겼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와 마찬가지이다. 내가 나일 수 있는 모든 근원이 신인데 그가 없다 하는 것은 마치 자신이 지탱하고 앉아있는 가지를 나무로부터 잘라내는 것과 같다. 여하튼 만약 신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기로 결정했다면 그 결정은 절대적으로 최선의 것임에 틀림없다. 우리는 결코 신의 생각을 능가하는 대안을 만들어낼 수 없다. 우리의 모든 생각의 근원이 신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그럼 왜 악에 유혹받지 않는 더 똑똑한 사람을 만들지 않았느냐 반문한다면 자유의지가 주어진 한 똑똑할수록 더욱 나쁜 악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더 총명한지 아닌지는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은 이미 존재하는 것이므로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창세기를 보면 인간은 이 주어진 자유를 통해 스스로 주인이 되라는 유혹에 넘어간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스스로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것이다. 마치 차의 휘발유 대신 다른 액체를 주유한 것이다. 바로 이것이 사람에게 사탄이 행한 짓이다.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은 죽을 운명을 걷게 된다. 기름 아닌 다른 액체를 넣은 차가 고장이 나고 고철이 되는 것과 같다. 신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준 그 의도와 과정을 보면 신은 선택한 것을 택하도록 도덕적 관념을 주었고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킬 수 있는 규칙도 주었다. 하지만 자유의지가 주어진 이상 아무도 유혹에 안 빠진 사람이 없었으며 아무도 그 도덕성을 완벽하게 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신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인간들로 하여금 그들이 상상한 여러 가지 신들을 만들어서 창조주 대신 그들을 모시는 것을 허락했다. 그렇게 해봐야 그들이 만든 스스로의 신이 절대 그들의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 테니까 말이다. 신은 특별히 한 민족을 선택하여 그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심어준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다. 마침내 신의 아들이라 칭한 사람이 그 민족에서 태어난다. 신의 아들은 세계 창조부터 존재했으나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사하며 죽었다. 그 후 다시 부활하여 하늘에 오른 후 이 세상의 끝에 재림하여 모든 것을 심판한다. 유대인에게 있어 신은 이 세상 밖의 존재이므로 사람의 입에서 내가 신이다라는 말은 절대 나올 수 없다. 게다가 모든 죄를 용서한다는 말 역시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인간에게 용서라는 말은 나쁜 짓을 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인데 예수는 상처받은 사람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한다고 한다. 예수는 마치 피해를 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인 것처럼 행하고 가해자들 또한 걱정하고 있다. 이것은 정말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다. 만약 그가 정말 신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우스꽝스러운 소리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을 비웃지 않았다. 우리는 예수가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할 때 그것을 믿는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용서한다는 말도 믿는다. 만약 그가 단순히 인간이었다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만의 소리인지 모른다. 하지만 그의 말들은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만약 예수가 위대한 선지자였을 뿐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한다면 이 말은 그가 사람인데도 신의 아들로 행세했다는 말이 된다. 다시 말해 그는 미치광이거나 바보이거나 아니면 사기꾼이 된다. 그러므로 선지자로서 존경하지만 신의 아들은 아니라는 입장은 성립될 수 없다. 그는 정말 신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그저 한 미친 남자였을 것이다. 예수를 미쳤다고 닥치라고 말하면 침을 뱉던지 아니면 그 발 앞에 쓰러져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던지 그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 예수는 이 두 가지 명제 외에는 허락하지 않는다. 선지자로서 존경하지만 신의 아들이 아니다는 경우의 수가 될 수 없다. 예수는 신이 창조했으나
악의 내전이 진행 중인 이 세상에 내려왔다. 그리고 인간 대신 벌을 받음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이다. 예수의 죽음을 통한 대속은 인간과 신 사이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 미사 여부 없이 가장 핵심적인 기독교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고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씻었고 그 죽음으로 인해 인류에겐 육체적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 메시지 이외의 여러 가지 설명들은 단지 이론일 뿐이다. 마치 사람들이 이미 음식을 먹고 그 외에 비타민을 먹는 것처럼 어느 날 그 비타민을 더 이상 먹지 않게 되어도 일반 식사는 계속하는 것처럼 말이다. 비타민이 진정한 식사가 아니듯이 여러 가지 기타 이론들은 비타민과 같다. 비타민에 집중하지 말라. 식사야말로 변하지 않는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얻는 것이다. 설명이라는 것은 그 실제 존재와 비슷할 뿐 그 존재 자체가 아니다. 세포를 설명하는 과학자들의 이론은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설명하느라 포장되어진 것이므로 그 어느 것도 세포를 정확히 정의 내릴 수 없다. 그러므로 만약 어떤 설명을 못 알아들으면 그냥 그 설명을 무시하면 된다. 세포는 오직 그것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수학적이고 화학적인 공식으로만 정확히 표현될 수 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이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세포를 정확히 이해할 수도 없다면 어떻게 신이 하는 일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해할 수 없다면 어떻게 받아들이고 냐고 묻고 싶은가? 당신이 먹는 음식을 보라. 당신이 먹는 음식을 모두 이해하고 먹는가? 그러니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가능하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고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씻었고 그 죽음으로 인해 죽음이라는 문제를 인류에게서 없앴다, 해결했다. 이것이 세포를 표현하는 수학 공식처럼 기독교의 공식이다. 이 외에 어떻게 예수가 죽음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이루었으며 어떤 구조와 과정이었는지 등등은 이해할 수 없으면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추정과 보조 이론일 뿐이다. 여러 설명과 이론들 중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예수님이 인간 대신 벌을 받아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해주는 구조이다. 벌을 받았다 하면 다른 말로 빚을 갚아주는 일과 비교할 수 있다. 만약 누군가가 웅덩이에 빠졌다면 그의 착한 친구가 그를 그곳에서 구출해 줄 것이다. 그런데 이 웅덩이는 자기 스스로 살면서 만족하려고 한 웅덩이이다. 다시 말하면 실수로 빠진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반항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므로 거기에서 나오려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회개하고 항복해야만 나올 수 있다. 사람이 스스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 준비가 되어야만 나올 수 있는 웅덩이이다. 이 과정이 바로 회개이다. 회개는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랫동안 가져온 자신감과 자기 사랑을 다 버려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신을 큰 모멸감 속에 구겨넣는 일이어서 마치 죽음의 과정을 가는 것과 같다. 더구나 신은 이 회개를 억지로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또 그 회개의 과정 없이는 받아주지 않는다. 만약 회개 없이 받아들여 달라고 신에게 요구한다면 이것은 그 신에게 돌아가려 하지 않으면서 왜냐하면 여전히 자신의 에고가 가득 차 있으므로 받아달라 신을 자신의 중심에 둔다고 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신에게 진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웅덩이에서 빠져나오려면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꼭 스스로 깨닫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항복하는 회개를 해야만 한다. 내가 병이 들었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신에게 돌아가겠는가? 아프지 않은데 왜 의사를 만나러 가겠는가? 그런데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여 신과 사이를 갈라놓은 사탄은 또 어김없이 우리를 회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러므로 회개하기 위해서는 신의 도움이 절대 필요하다. 신은 창조부터 우리에게 그의 지혜를 주었고 그의 사랑을 주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모든 것을 배웠다. 마치 어린이가 글씨를 배울 때 손을 잡고 쓰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신은 항복과 고통과 회개 또한 육체로 죽는 것은 가르쳐 줄 수 없다. 왜냐하면 그가 완벽하기 때문이다. 신은 오직 그가 가진 완벽한 것만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 우리가 만약 타락하지 않았다면 신이 가르쳐주는 오직 좋은 것만 배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 타락한 세상에서 회개하기 위해서는 신의 도움이 필요한데 신은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없다. 그런데 만약 신이 사람이 되었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만약 인간의 몸과 신의 신성을 함께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회개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다. 그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의 에고를 항복시키고 죽는 것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그 절차를 완벽하게 따라할 수 있다. 그는 신이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회개하도록 가르쳐주는 이 회개의 과정이 가르쳐질 수 있고 인간은 그것을 배워서 따라할 수 있다. 예수는 인간의 고통과 회개와 죽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았다. 우리가 회개를 통해 죽고 다시 태어나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통해 그 과정을 따라할 수 있다. 만약 예수가 자신의 에고를 내바치며 죽지 않았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어 바치는 죽음을 따라할 수 없다.
만약 신이 사람으로 태어나 가르쳐주지 않았더라면 인간은 에고도 버릴 수 없고 죽을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난 예수가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고 또한 우리 대신 우리가 갚아야 하는 죄의 값을 갚을 수 있었던 것이다. 죄가 없이 완벽한 사람이었던 예수는 다른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대신하여 그 벌을 대신 받았다. 이로써 신은 더 이상 인간의 죄를 묻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는 인간에게 어떻게 회개하고 죽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 모두가 예수가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했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신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쉬웠을 것이다 라고 냉소적이다. 하지만 그것은 구원을 거절해야 하는 이유인가? 어떤 사람이 발을 육지에 대고 손을 뻗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면 그 사람에게 땅에서 발을 떼라고 호통을 치겠는가? 글씨를 잘 쓰는 어른이 글씨를 못 쓰는 어린이를 가르치는 것이 부당한가? 어린이가 어른이니까 글을 잘 쓴다면서 그의 도움을 마다하고 다른 어린이에게 글을 배워야 하겠는가? 왜 신이 돕는 것이 이유가 되어서 구원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가? 여하튼 이러한 설명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핵심적인 공식만 알면 된다. 즉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고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씻었고 그 죽음으로 인해 죽음이라는 것을 인류에게서 없앴다. 그렇다면 죽고 다시 태어나 얻는 새로운 삶에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이 죽어 다시 태어난 인류의 종족은 2000년 전에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는 이 새로운 인류의 첫 시조이다. 신은 대물림을 기존의 종족 보존의 방식이 아닌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만들어 놓았다. 크리스천이라는 종족이 새로운 인간의 종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세례와 믿음과 성탄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실은 우리가 세상의 많은 것을 권위로 믿는다고 답할 수 있다. 우리는 태양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저명한 과학자들이 말하고 쓴 것을 토대로 믿고 지구가 회전한다는 것을 본 적도 없지만 그것을 진리로 믿는다. 피의 순환도 믿는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은 이와 같은 이치다. 성경이 가진 그 권위 때문이다. 인간은 생명을 지키려고 먹고 운동하고 건강을 보존한다. 하지만 사고나 자살로 그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천의 본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크리스천으로 다시 태어난 새 종의 생명은 사라질 수도 있다. 새 종족은 그들에게 주어진 크리스천의 생명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마치 부모에게서 받은 생명을 잘 지키듯이 말이다. 또한 사는 동안 모든 사람들은 병에 안 걸리려고 혹은 회복하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그처럼 새로운 종족의 크리스천도 절대로 죄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더라도 고치는 것이다. 크리스천은 절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종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시작하여 재건을 반복할 수 있는 종족들이다. 단 이 모든 것이 예수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크리스천은 스스로 자신을 위해 선해지려는 사람들과 구별된다. 크리스천은 어떤 선을 행하든지 그것이 자신 안에 있는 예수가 일한다고 생각한다. 크리스천은 자신이 선해서 신의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마치 온실의 천장이 밝아서 햇빛을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햇살이 그 위에 비치니까 밝아지는 것처럼 말이다. 햇빛은 온실 천장이 빛나기 때문에 그 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신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선하게 만들려고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트 3가 끝났고 다음에 파트 4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